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1절에서 보시듯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 그렇게 얘기도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 제일 쪽 빨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람이고, 지금은 시리아. 신약 성경에 오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 바울이 여기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오늘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방 나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면 망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이 다메섹, 이 아람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1절 한 절에 머뭅니다. 장차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2절, 3절, 4절을 같이 모아보면 아로엘의 성읍 아로엘은 요단 동편 쪽에 두 지파 반이 살았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아로엘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가장 숫자가 많고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마리아, 여긴 수도니까 사마리아라고도 부르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여서. 그래서 아로엘도 북이스라엘 얘기고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거기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얘기, 이 북이스라엘. 4절에 야곱의 영광 하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이래놓고 1절에 다메섹 얘기해놓고는 2절, 3절 그 이후로 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야, 너 있잖아. 다메섹 망할 때 너도 망해. 다메섹이 돌 무더기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말이야. 북이스라엘 니네도 망해. 그렇게 될 거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아로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다메섹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람과 같이 망한다고 그러시는 걸까?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왔거든요. 이사야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아하스 왕 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요. 르신 왕이라고 하는 아람 왕, 베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어디를 쳐요? 아수르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쳐요. 남유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훨씬 강해요. 이때 32만 명이 12만 명은 죽고 20만 명은 사로잡혀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하스가 혼쭐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능히 이기지 못하게 했다.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만들어서 두 나라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우리 생각나실까요? 삼가며 조용해라. 너 어려운 일이 오잖아. 이해할 수 없는.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을 쳐야지 그래. 어떻게 아람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두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라 그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7장 7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잡고 하는 이 일,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인 남유다를 이방 나라하고 손을 잡고 치려고 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죠? 금방 나왔던 그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손잡고 남유다를 치료한 것을 싫어하셨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어서라고 보신 거예요.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고 아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너 그럼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결국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보고 오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혼란스럽고, 교회도 가정도 젊은이나 나이든 어른이나 다 흔들리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바벨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팡질팡 혼돈 속에 있는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굳세질 못하고 돈을 따라 쾌락을 따라 그야말로 바벨론만큼이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 길, 잡아야 될 동아줄, 생명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굳센 믿음만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하여서 오늘 이사야 17장에 말씀하시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가? 손잡지 말아야 할 아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악한 일이 되는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아람은 어차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니까 망한다 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응원하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죄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다메섹이 망할 때 너도 똑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지금 누구와 손잡고 계실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곁에서 함께 응원하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디딤돌로 사셔야 합니다. 자꾸 주변을 정리하면서 사십시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려는 사람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걸림돌이 돼서는,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한마디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옆에서 힘들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은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 늘 따라다녀요. 견고한 삶을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다윗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열왕기 상으로 가볼까요?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은 너 당대에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다윗보다 더 큰 부귀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에 그쳐요. 그 다음 때부터는 나누어지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뺏어서 신하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당대의 복을 받고 끝날 겁니까?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복을 물려줄 겁니까? 나는 못 먹고 나는 불편하게 살았어도 내 자녀들에게는 예배의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옷을 바꿔 입히고 상황을 바꿔가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다음 세대는 불편하면 안 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불편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외계인이라니까요. 외계인.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 맞게 교회는 준비해 가야 돼요. 이게 다윗의 길이었어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소통하고 저들과 함께 내일을 준비해가는 교회여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 하나 좋으면 끝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방신을 나라에다가 온통 산당으로 채워놓고는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 속에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부귀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뭐, 그러다가 당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시편 62편 그의 시를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 거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니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변은 막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은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야지, 개인적인 생각과 이데올로기에 마음을 내어주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으로 솔로몬처럼 살려고 하면 당대에 끝나더라. 아람과 손잡고 남유다를 어찌 해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처럼 살지 않겠노라.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시는 은평의 모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미워도 아람과 손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주의 백성을 치는 일에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응원하고 함께하며 대적을 대적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디딤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그 선한 사람들과 손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위하여 내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메달도 없는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우리에게 찬양대와 찬양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이름을 한 번씩만 부릅니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과 세스만교회 조건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신 우리 아버지